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 주보에 있는 것에서 좀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구약 성경의 맨 처음 책 처음 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지금부터 100년 후 2117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세상에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다 전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존재가 있었으니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알파고 같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컴퓨터죠. 이 로봇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오랜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인공지능 로봇들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생겨났을까 궁금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만들었던 인간이 다 멸종해버렸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몸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철도 있고 구리도 있고 아연도 있고 납도 나왔어요. 이런 물질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바로 땅에 그런 물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로봇들이 결론을 내렸답니다. 우리가 바로 저 땅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렸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들이 저절로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어디서 생겨났어요? 사람이 만들었지요. 단지 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 로봇들이 저절로 생겨날 수 없듯이 그보다 몇만 배나 더 정교한 우리 인간도 만드신 분이 없이 저절로 생겨날 리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하면,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이라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으면, 창조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법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죄를 짓는 것도 없을 것이고, 죄가 없으면 예수님 속죄도 아무 의미가 없고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뭐 예수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을 이유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진리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도 없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그저 본능대로 살다가 죽어갈 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과거를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어렸을 적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예수님 잘 믿어서 목사 되겠다 해서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한 2년 동안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교수님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강의만 줄곧 들었더니 마지막에는 그런 회의가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선과 악을 지배하고 심판하는 분이실까?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5월달 양지 바른 곳에 도서관 앞에 제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곳에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러 도서관으로 들어가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데모를 하고 그리고 피를 흘리는 이런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들이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진리도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해서 진리를 발견하겠다고, 선악이 없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인생의 무의미와 허무감과 회의 속에서 큰 고통을 당했던,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이런 고민을 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의 맨 첫 번째 고백,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첫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하면 세 번역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는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부터 또 두 주간에 걸쳐서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성경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창세기 1장이 가장 처음으로 나와 있고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과연 천지 창조가 무엇이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1장을 좀 자세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 창조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 성형외과 혹시 다녀보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또 가셔야 될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천지 창조 얘기, 성형외과에 가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문 앞에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사진이 있을까요? Before and after. 가보셨구나. 성형 수술하기 전에는 이랬는데 수술한 후에는 이렇게 됐다. 얼굴이 이렇게 전지현처럼 됐다. 이렇게. 또 수술하기 이전에는 뱃살이 이랬는데 수술 이후에 지방 흡입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 하는 before, after, 수술 전, 수술 후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도 그래요. 창조하기 전의 모습 그리고 창조한 후의 모습, 이게 딱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창조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1절 말씀은 다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2절을 외울 수 있습니까? 2절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2절이 바로 before를 가리키는 말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했다.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요, 형태가 없다, 뒤죽박죽된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공허하다, 그 말은 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은 깊은 바다, 끝을 모르는 깊은 시면이 있는데 그 위에 흑암이 가득 덮여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자, 어떤 상태인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끝없이 펼쳐진 넓은 공간인데 이게 물인지 땅인지 공기인지 막 뒤섞여서 구분이 안 가고 희뿌연 안개만 자욱한 거예요. 그 넓은 공간에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것이 창조 이전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after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두 가지로 정리돼요. 첫째는 혼돈에서 질서로, 두 번째는 공허에서 충만으로.
혼돈된 상태가 딱 질서가 잡히게 되고, 그리고 공허해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천지의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하나씩 살피면서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혼돈에서 질서로. 천지 창조가 기록된 이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했죠? 6일입니다. 엿새 동안 창조했습니다. 첫째 날 뭐 하셨어요?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 뭐 했습니까? 거기까지가 우리 한계네,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요, 우리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째 날은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습니다. 자, 둘째 날은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었습니다. 물과 뭐 이런 게 다 섞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궁창 위의 물, 구름과 궁창 아래의 물, 뭐 강과 바다와 이런 것들을 나누고 그 중간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늘이 된 것이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이 밑에 있는 물과 이 하늘,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와 육지가 나뉘어졌습니다. 또 셋째 날 이제 두 번째로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날과 달과 계절과 해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한마디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요약하면 나눈 거예요. 구분한 겁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을 나누고, 바다와 육지를 구분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구분했습니다. 혼돈한 상태에 있던 것에 질서를 만들고 법칙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혼돈에서 질서로 바꾸신 창조의 역사입니다. 땅과 바다와 습기와 안개와 같은 것들이 막 서로 뒤범벅이 되어서 혼돈스러운 것들이 나누어지고 구분되고 질서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우주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는 거예요. 달은 한 달에 한 바퀴씩 정확하게 지구를 돕니다. 정확하게 밤과 낮이 구분이 되고 여름과 겨울이 일정하게 찾아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 너무너무 추웠죠, 겨울이. 그런데 입춘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리 찬바람이 불어도 그 안에 훈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요, 바닷물이 온 땅을 뒤덮을 것 같아도 어느 경계선 이상을 넘는 법이 없습니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꽃이 피고 짐승들은 새끼를 뵙니다. 콩을 심은데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나며 말은 말을 낳고 소는 소를 낳습니다. 바뀌는 법이 없어요.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총싸움을 하고 여자아이들은 인형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조화 있게 질서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질서를 따져보고 연구하고 발견하고 정리하는 것을 가리켜서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과학이 가능한 것이지요. 우주는 수학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설계되었고, 물리와 화학과 생물학과 생화학과 인력의 법칙과 전기의 법칙과 유전의 법칙에 따라서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기상 예보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병 걸리면 약을 써서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질서 있게 창조했다고 하는데, 혼돈을 없앴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고 법칙대로 운행하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은 혼돈스러운 것입니까? 가끔씩 혜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때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지요. 또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나고 일찍 죽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신 것이 맞습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이런 혼란이 계속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지요. 질문에 대한 답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무질서하게 된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간의 잘못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드시고 법칙대로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는데 사람이 세상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화석 연료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가 되어서 이상 기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태계를 파괴해서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생긴 것이죠. 우리 국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혼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알려졌을 뿐이고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언뜻 보면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더 큰 질서 속에서는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과학이 덜 발달됐을 때는요, 혜성의 움직임을 몰랐어요. 그래서 혜성이 나타나면 혜성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혜성같이 나타납니다. 혜성같이 나타나면 이게 어디서 왔을까? 자연은 무질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혜성을 발견한 거예요. 혜성에 궤적이 있는 거예요. 타원형으로 돌아요. 이걸 알게 된 뒤로는 혜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더 큰 질서를 발견한 것이죠.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부터 300년 전 17세기, 18세기의 사람인데 수학자이고 과학자예요. 뉴턴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을 텐데. 맞아요.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근데 정말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발견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비롯해서 수많은 과학적인 원리들을 발견했어요.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 이런 거,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 군대 가서 총 쏘면 총알은 앞으로 나가는데 반동이 뒤로 가는 거 있잖아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런 것들을 그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 현대 과학기술 혁명, 이것의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발견한 이 물리학과 그리고 천체 물리학 이런 것을 가리켜서 뉴턴 물리학이다. 그의 이름을 붙였어요. 뉴턴 물리학이다 이렇게 부르고 지금도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물리와 과학의 이제 대부분이 뉴턴 물리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과학자지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바닷가에서 매끄러운 조약돌이나 예쁜 조개 껍질을 주우러 여기저기 다니는 아이와 같다. 내 앞에는 지금 광대한 진리의 대양이 펼쳐져 있는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중력의 법칙은 만유인력의 법칙은 발견했지만 중력의 근원은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태양과 달과 혜성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움직임의 근원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발견한 그 수학과 물리학과 지구과학의 많은 것들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이 엄청난 법칙들에 비교하면 조약돌 줍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류가 발견해야 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의 진리는 한없이 넓은 바다와 같다는 말입니다.
뉴턴 이후에 과학이 더 발달했죠.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고 이제는 컴퓨터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우주 과학이 발달을 해도 아직도 바닷가에서 찰박거리며 노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다 안다, 과학으로 다 설명한다, 이것은 인간의 오만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요, 내 머리로, 내 지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질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법칙대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지혜를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면 어째서 하나님은 무질서하시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 무질서한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 머리가 좁은 것을 한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진이 일어나는가? 왜 쓰나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는가? 왜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왜 몹쓸 질병에 걸리는가? 왜 사회에 이런 혼란이 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되 하나님을 믿는, 질서 주신 그 하나님, 자연의 법칙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내 머리가 좁은 것을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연 법칙을 주셨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또 육지와 바다를 나누고 하늘을 나누고 질서를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사람 사는데도 법칙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고요, 사람이 모인 사회에는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마치 하늘의 밝은 별이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밝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도덕법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행복하고 미워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남의 그 훔치고 음란한 행동하고 동성애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어긋납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해야 되고 차별과 권력 남용, 테러와 전쟁 싫어하는 마음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고 국가의 법을 지키려는 마음, 지켜야 하는 마음,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심기워져 있고 또 다른 종교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불교의 팔정도, 유교의 인의 예지 4단이 있고 이슬람의 샤리아 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심어주신 그 법이 있거든요. 양심의 법이 있거든요. 이걸 더 분명하게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살 때 몰상식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깊은 사람이 몰상식해지는 게 아니라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정의롭고 더 사랑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은 좀 편하잖아요. 뭐 서로 반말하고 다 이렇게 있는 말 없는 말, 할 말 안 할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니지. 예수 안 믿는 중늙은이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말했어요. 야, 나 요새 아내가 무섭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나이가 되면 또 아내가 다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아내가 뭘 해서 무서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회에 나가서 무섭다는 거예요. 야, 교회 나가는데 왜 무서우니? 물어보니 그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건 좋은데 이게 미쳐가지고 매일 교회 갈까봐, 가사를 소홀히 하고 저 밥 안 차려줄까봐,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벌어다 주면 다 교회다 갖다 바칠까봐.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뭐 잘못된 거구나. 이거 잘못 가르쳤든지 잘못 배웠든지 뭐 잘못된 거구나.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요, 남편이 복 받는 거예요.
아내가 믿으면 남편이 복받고 애들이 복받는 겁니다. 더 잘해주기 때문에. 더욱 사랑이 많고 더욱 인자하고 더욱 착해지고 더욱 정의로워지고 의리와 지조를 지키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도덕법이 더 분명하게 나와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의 양심을 더 키워주시거든요. 더 예민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할 때 더 날카롭게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칼과 같이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찔러 쪼개거든요. 그래서 더 사랑이 많고 더 온화하고 더 기품이 있는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어디서 어디로? 혼돈에서 질서로. 자연 만물에만 질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는 사회에도 인간의 마음에도 길을 열어주시고 질서를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Before, after. 공허에서 충만으로.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창조가 혼돈에서 질서를 주신 것이라고 하면 이제 넷째 날, 셋째 날 오후부터는요, 텅 비어 있는 이 우주가 생명의 기운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날 오후에는 이 땅에 풀과 나무와 채소가 나기 시작을 했고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 채워졌고요. 다섯째 날에는 물에는 물고기가, 하늘에는 새들이 날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들짐승과 기는 것, 파충류, 양서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잿빛이었어요. 흑갈색이었어요. 그런 대지에 푸른 풀이 뒤덮이는 겁니다. 노랗고 빨간 가지가지 색깔의 꽃들이 카펫을 펼쳐놓은 것처럼 쫙 아름답게 펼쳐지고 저마다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향수보다도 더 향기로운 은은한 향을 내뿜고 있습니다. 물속에서는 수천 종인지 수만 종인지 되는 그 물고기들이 저마다 뛰놀고 있고 공중에 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천재적인 음악가의 음악보다도 아름다운 각종 노래소리가 대지에 가득한 것입니다. 길짐승들이 암수 짝을 찾아서 온갖 아름다운 소리로 상대를 유혹합니다. 온 세상은 에너지로, 삶의 에너지로 충만합니다. 그곳에 남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인 잘생긴 근육이 붙은 튼튼하고 운동력 있고 활발한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곁에 낭낭한 목소리로 남편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여인이 서 있습니다. 이게 우주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충만하죠.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젠 다 됐다 하고 쉬실까요? 아니면 계속 창조할까요?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두 구절만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시편 104편 3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또 이사야서 65장 다 같이 보라. 예, 이 말씀 잘 보세요. 주의 영을 보내사 그들을 창조하사.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창조하고 지면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신천지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창조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과거에 창조했다. 또 시편에서는 지금도 창조하고 있다. 이사야에서는 앞으로도 창조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뒷짐지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계속하고 있습니까?
계속 창조하고 계시죠. 시계를 만들고 태엽을 감아놓고 저절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고 역사를 바꾸는 분입니다.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할 때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야 가능한 것입니다. 동물들이 짝짓기 하고 생명을 잉태하고 알을 낳고 새끼를 베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아빠의 정자가 자동적으로 헤엄쳐서 난자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인간 영혼이 엄마의 뱃속으로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공허한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채우는 거예요. 패배와 공허감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에 진정한 의미와 기쁨으로 계속해서 채우시고 공급하는 분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서 가장 슬픈 단어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그 비었다 하는 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머니가 비었다, 지갑이 비었다. 아들, 딸이 명절에 세배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지갑이 비었어요. 1,000원짜리 한 장밖에 못 줘요. 슬프죠. 손이 비었다. 명절에 시골 계신 부모님 찾아뵈야 되는데 빈손 들고 갈 수 없어서 못 가요. 슬프죠. 안 슬퍼요? 이 공감이 안 갑니까? 통장이 비었다. 이건 공감이 갈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하고 월급날 기다려서 통장을 딱 찍어보니까 이미 다 빠져나가고 스쳐 지나가고 30만 원 딱 남은 거예요. 이보다 더 슬픈 게 있는데 바로 머리가 비었다. 수학 문제지를 받았는데 이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는 경험,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또 빈 집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혹은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공찬 마당같이 빈 집에 어두운 곳에 들어가야 할 때 가슴에 서늘한 바람이 붑니다. 텅 빈 가슴이라는 말도 있죠. 정성을 쏟고 사랑을 바쳤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삶의 공허와 무의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비어 있을 때가 많아요. 마치 물을 움켜쥐면 뭔가 잡은 것 같았는데 손가락 사이로 물이 줄줄 다 빠져가는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뒤로 술술 다 빠져나가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해서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싶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공을 들였는데 곁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고 힘은 다 빠지고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관절염에 걸렸는데 인생 뒤를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과 피로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허한 삶이에요. 바로 이때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 우리의 공허한 삶을, 텅 빈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너 들어본 적이 없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분이다. 그는 피곤함도 모르고 곤비함도 모르고 그의 지혜는 한이 없고,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이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런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사람 새 힘을 얻게 될 것인데, 독수리가 날개 치며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과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해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함을 못 느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빈 곳에 공허한 곳에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이 텅 비어 있을 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니 우리의 영혼이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곳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일생 동안 수고했는데 하늘나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은 것이 없어요. 내 자랑과 내가 이미 다 소비해 버렸어요. 자녀들에게 남길 신앙의 유산이 없습니다. 영혼이 공허한 사람들 계십니까? 도저히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저분해진 나의 삶입니다. 내 마음을 변해서 새롭게 만들면 좋겠는데,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싶은데, 청년 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미 잃어버려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고백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전능하신 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해요?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이 곤고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이러한 이미 굳어버린 이런 마음이 되었지만, 광야와 황무지와 같은 마음이 되었지만, 창조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생명수를 불어넣어 주실 때, 그때 내 속에서 생명의 샘물이 솟아날 수 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실 때 비로소 내 영혼이 가득하게 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고 우리의 영혼이 곤고할 때 밖으로 나가서 자연 속으로 가서 좀 하늘을 올려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푸른 하늘을, 넓게 펼쳐진 하늘을 보면서, 하늘은 이렇게 넓고 우주는 광대하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여기에 가득 채우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눈이 덮여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푸른 소나무 생명이 꺼져가지 않습니다. 그 잔설 속에서도 움을 틔우는 생명들이 있어요. 때가 되면 실록이 우거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대지가 향기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한 대자연을 바라보시며 그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자연에 질서를 주시고 모든 생명력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창조주시여 나의 텅 빈 삶에 당신의 좋은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이 텅 빈 영혼에 당신의 기쁨으로, 사랑으로, 평화와 열정과 정의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죽은 것 같은 나의 삶 속에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 나를 살려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간구하셔서 응답 받으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양심에 거스르는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본성에 거스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만드신 이 천지에 하나님이 충만한데, 이 아름다움으로 가득한데, 주여 제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며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도덕 주님이 주신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양심에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텅 빈 삶, 공허한 인생을 가득 채우시는 주 하나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분, 피곤치 않고 곤비함이 없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창조의 영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로 가득한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열매가 없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여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혼돈의 세월이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의 법이 지배하는 귀하고 복된 민족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혼돈스러운 그러한 세상 속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텅 빈 것과 같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모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내 마음을,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황무지와 같은 심령 가운데 은혜의 샘물이 넘치게 하옵시고, 다 죽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생명의 기운이 불어서 생명력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소란스런 대지와 창공에 나는 새들과 같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좀 또 찬송도 바꾸어서 400